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본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져오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55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55면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직언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저는 얼마 전 청라언덕역 주변을 걷다가 전봇대에 걸려있는 한 배너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초석 목사라고 하는 분이 대구에서 전도집회 모임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초석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어서 검색을 해보니 베레아 이단의 수장이었습니다. 베레아 이단은 이 땅에 존재하는 귀신들은 불신자들의 사후 영혼이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이 귀신이 되어서 이 땅을 떠돌아다닌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귀신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가? 이 귀신들이 사람의 몸에 침입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킨다고 베레아 측은 주장합니다. 성경에서도 질병의 원인이 귀신인 경우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 이외에도 죄, 불경건한 생활, 과로, 부주의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도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기독교의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입장이죠. 그래서 모든 병의 원인이 귀신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베레아의 입장은 이단적인 가르침입니다. 저는 이초석 씨가 이 베레아 학파 출신인 것을 알고 나서는 상당히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있단 말인가? 베레아 측이 주장하는 내용이 상당히 극단적이기도 하고, 또한 베레아 아카데미라고 하는 이 사이비 신학교가 세워진 것도 몇십 년 전이기 때문에 이제는 실체가 다 밝혀져서 이들을 아무도 신뢰하지 않을 것만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이초석 씨가 설립한 예수중심교회의 유튜브 채널을 보면 구독자가 39,000명이 넘습니다. 대구제 교회 유튜브 구독자의 80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그의 설교 동영상을 조회한 사람도 적으면 1,000명 정도가 되고 많으면 3,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도 나름 정통신학교를 졸업한 정통신학교에서 공부한 저희 설교를 조회하시는 분은 80명에 불과한데 말이죠. 왜 이런 이단적인 가르침이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가, 존속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가르침이 잘못되었고 또 성경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따르는 자들이 여전히 상당수 있다는 것, 여전히 많다는 것은 무언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이단들이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읽어본 어떤 책에는 대한민국에서 스스로 재림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50명이 넘는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는 몇 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스스로 사입이 이 이단의 교주가 되었다고 한들 그들 모두가 부와 명예를 거머쥘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베레의 학파가 수십 년의 세월을 거쳐서 아직까지도 사람들의 주목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그 무엇이 이 이단 집단 속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욕망은 바로 병고침입니다. 그 누구의 어떠한 질병도 반드시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이들의 가르침에 그러한 주장이 사실은 종교 사기임에도 불구하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들을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메시아, 사람들이 원하는 구원자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중이 원하는 구원자는 사람들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더욱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도록 물질적 욕망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사람을 그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광야의 식탁을 차려주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의 사람을 배불리 먹이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대뜸 예수에게서 자신들이 갈구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야, 우리가 참된 구원자를 발견했다. 이분은 우리의 임금으로 삼자. 예수를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한 것,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온 인류의 왕이신 것은 진리입니다. 팩트입니다. 신약 성경의 4복음서가 전부 다 이것을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다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고자 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옳았구나 하고 그냥 넙죽 왕이 되실 수도 있는 문제 아닐까요? 너희들이 사람을 알아보는구나. 그래, 나야말로 진정한 온 우주의 왕이지. 이렇게 반응하셔야 맞을 것만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도피를 하십니다.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반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 문화에서 복음, 유안겔리오는 전쟁의 상황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스 연합군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페르시아에게 지게 되면 나라는 이제 망하게 되고 대부분의 그리스의 자유시민들은 노예가 되어야만 하는 힘겨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헬라의 도시국가들이 전쟁터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오나 간절히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한참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저 멀리서 어떤 병사 한 사람이 한참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외치죠. 기뻐하라, 우리가 정복했다. 우리가 이겼다고 하는 소리, 우리가 적을 정복했다고 하는 외침, 이 승리의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적, 원수는 누구입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나라의 다스림을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세상 나라들처럼 총칼로 폭력으로 땅을 넓혀가 나가는 물질적인 국가가 아니고 마귀를 무찌르면서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면서 세워나가는 영적인 국가라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온 인류는 죄의 권세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자신이 이 세계의 왕인 것처럼 마구 권세를 부리고 사람들은 죄에 매여서 사탄에게 종노를 하는 것이 우리가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도저히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인간들을 마귀에게 노임을 받고 자유롭게 해주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해방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이러한 자신의 사역이 의미하는 바,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는 이사야서 중에서 한 구절을 읽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바로 예수 자신의 사역이 사람들을 마귀로부터 해방시키셔서 자유롭게 하는 것임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해방 사역의 정점, 예수께서 왕으로 감내하셔야 할 최종 전투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에 관하여서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께서는 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히브리서에 따르면 죽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통과할 때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파괴하기 위해서,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에 매어서 종노릇하고 있는 모든 자들을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것, 이것이 메시아 사역의 완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을 때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육신적인 필요,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피하셨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의 행적을 추적하면서 그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성립된 모임이 바로 가버나움 회당 모임이었습니다. 이 모임에서 사람들은 예수에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를 먹었던 것 같은 표적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셔야 한다는 이러한 예수의 가르침은 성찬식을 염두에 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눈은 지금 앞으로 있을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시면서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 말씀을 들은 청중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일반 청중들뿐 아니라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은 이렇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요한복음 13장에는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았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이번 일로 예수 공동체의 헌금이 팍 줄어들었을 것만 같습니다. 대중의 인기를 잃어버린 예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역자의 어려움, 딜레마를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원초적인 욕망,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종교를 원합니다.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번영과 안정을 취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물질적인 세계 너머에 있는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은 자의 외로움은 여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은 결국은 좁은 길,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은 길입니다. 이 마른 곳,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 그 사명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좁은 길이 아닌 남들이 가는 쉽고 편한 길로 향하기가 너무 쉽다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고자 하셨던 바로 그 길은 결코 평안하지도 쉬운 길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이루지 못했던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코스,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가셨던 바로 그 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고정되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9절은 바로 이 영적인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셨던 예수님의 가치관과 물질적 왕국 건설만을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관이 정면 충돌하고 있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은 이렇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다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을 죽이려 함일러라.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던 시기는 6월절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생명의 위협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유다로 내려가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갈릴리 지역에만 머물고 계셨는데 그 기간은 초막절이 오기까지 대략 6개월의 기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이미 인기를 잃었잖아요.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해서 그 사역을 반년 동안이나 붙들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고향 땅의 친형제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있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고다못한 형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갔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왜 갈릴리 촌구석에서 자신을 썩히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의 관심,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능력이 있다면 큰 무대로 나가라.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라. 그래서 너의 가치를 입증하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단의 세력, 수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거짓된 선생들이 취하는 방식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눈을 현혹할 만한 이적과 육신적인 보상을 미끼로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왕국을 쌓아 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두 세계의 차이를 명확히 보아야만 합니다. 바로 세상의 시간은 욕망을 따르지만 예수님의 시간은 사명을 따른다고 하는 점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 때는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에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타이밍을 조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간은 철저하게 십자가에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유명해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그분은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고 죽으러 가는 길이었기에 십자가에서 인류를 마귀에서 해방시켜 그리스도의 영적인 왕국을 완성하셔야만 했기에 단 1분 1초도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영적인 왕국은 인간의 열광이나
만족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춰진 순종,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유혹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유대로 올라가라고 말하는 형제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더 큰 성과를 내라. 사람들에게 내 믿음을 증명해 보여라. 축복받아 잘 사는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는 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만약 그 중심에 십자가가 빠져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마케팅일 뿐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자신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은 세상이 약하다고 증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나를 왕으로 삼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방식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명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만 명의 조회수, 화려한 건물, 육신의 질병을 순식간에 낫는다고 하는 선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 머물고 있는가 하는 질문 말입니다. 비록 우리가 걷는 길이 80명의 조회수처럼 작고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혹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좁은 길일지라도 그 길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길이라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재하는 영적 왕국이 될 것입니다. 물질적인 왕국은 결국 무너져 없어집니다. 우리의 육신 또한 결국은 썩어져서 먼지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세우신 영원한 왕국, 영적인 왕국은 영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속도와 방식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시며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구하셨던 주님처럼 우리 또한 세상의 박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발맞추어 걷는 진정한 하늘 시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관심, 나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내가 현재 이 땅 위에서의 번영, 내 육신의 만족에만 매달리고 있다면 이 시간 주 앞에 나의 영적인 시선이 바뀌기를 구합시다. 두 다리는 이 땅을 디디고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두 눈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게 되기를 다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늘 백성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내가 중심이 되고 나의 욕망이 되고 나의 스케줄이 아니 저 하늘에 있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스케줄에 우리 자신을 맞춰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성공을 구하는 것이 아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주의 모든 인도하여 주옵시길 구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때를 이루어 나가며 아버지의 뜻에 복종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구함나니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매일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를 붙드셔서 주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세상의 번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주 나라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붙드소서. 주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최고 우선순위가 이 땅에서의 번영이 아닌 하늘 아버지의 계획을 따르는 것이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의 초점이 아버지에게 맞추어져서 우리의 때가 아닌 하늘 아버지의 때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옵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